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수제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름대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틀리게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엄청난 신앙을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힐 때에 칼을 빼들고는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가지고 떨어뜨려 버렸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지킨다고 한 행동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잡혀가지고 신문당하고 십자가 처형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그때는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랬던 베드로인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고기 잡는다고 배 타고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보세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뭔가 좀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배 타고 있으면요, 이제 육지에 닿잖아. 그러면 내려가지고 예수님 맞이하면 될 건데, 겉옷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오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옷만별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중요한 미션, 사명받기 이전에는요, 나름대로 굉장히 상황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확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같으면 대답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 같으면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왜? 왜 대답 못할 것 같아요? 뭔가 나름대로 전과가 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저 같으면 대답 못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래도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거든요.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은 좀 용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시원찮고 여러분 부족한 게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신앙 고백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아주 중요한 미션을 받습니다. 이 사명받은 이후에는요, 더 이상 베드로가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께서 미션 주신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 그야말로 전도와 선교를 향한 삶의 방향을 여러분 제대로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사명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7명의 렘넌트 싹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 7명 렘넌트들은요, 모델적인 렘넌트들입니다. 이 친구들이요, 영원한 미션을 제대로 잡았어요. 어릴 적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미션 제대로 잡으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주신 미션을 감당케 하시는가,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확인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별 그리고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저런 꿈을 꾸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주신 겁니다. 나중에 노예시장에 팔리지요. 큰일 났다고 그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왜냐? 그 상황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성취되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원한 계획을 제대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실 거니까.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쓸 게 뭡니까? 내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노예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만 제대로 알고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상황에 절대 묶이지 말고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만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제대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바로 그 자리가 뭡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 그리고 곡식단이요 내게 절하는 자리요. 미션이 성취되는 엄청난 자리거든요. 감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왕이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됐는데 총리 됐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지요. 그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평소에 감정 있던 사람들 해롭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 자리가 바로 해와 달과 열한 별 해와 달과 열한 곡식단이 전하는 말씀 성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살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요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잖아요. 이 상황이 나를 굉장히 해롭게 할 상황인데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연구부터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미션을 붙잡으면요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고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명 못 붙잡으면요 상황에 대처할 필요를 느끼거든요. 그러나 영원한 미션을 붙잡으면요 이 미션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미션 받은 베드로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까지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붙잡지 못하면요 죽음의 상황,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오면요 반드시 베드로도 머리를 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미션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렘넌트가 어린 양일 수도 있죠.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오는 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장에 아주 갈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어린 양이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놓치기 쉬운 어린 양이 누구냐? 한번 받아갑시다.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 어린 양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복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굳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목사님 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모태 신자인데요 교회를 내가 30-40년 평생을 다니는데 왜 내가 어린 양입니까? 그런 생각 듭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직분받아가지고 목사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 근처에도 못 갔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어린 양에 불과한 거예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은요 내가 과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섰냐 24 보좌의 축복 제대로 누리고 있냐 그게 절대 기준입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받고 아무리 해도요 나는 아직도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요 나를 제대로 복음으로 세워야 돼요. 내가 지금 어린 양에 불과한데 어떻게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습니까? 못 먹이는 목사 중직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정치꾼 된 목사가 많고 진짜 사역에 주변만을 머무는 주변만을 배회하는 그런 중직자들 교회 안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젖먹이만도 못한
어린 양인 주의 종을 말씀과 성령으로 먹여 주옵소서. 그렇죠.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내가 중직자의 반응을 오고 목사의 자리에 올랐는데 내가 여전히 어린 양이다.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죠. 부족한 내가 이제 영적 서밋의 위치에 오르게 하옵소서. 그야말로 24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내가 서게 하옵소서. 그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우리는요, 영적 최정상 서밋의 위치에 올라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갖다 붙이십니다. 현장에 어린 양도 갖다 붙이시고 교회 안에 어린 양도 갖다 붙이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가르침과 명령과 부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걸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마지막 절대 미션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왔지만요, 내가 하여튼 뭔가를 의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엄마 젖 먹은 거 기억납니까? 엄마 젖꼭지 물었던 거 기억납니까? 안 나잖아요. 기저귀 찬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데 뭔가 어릴 적에 것이 기억되고 남아있으면요, 내가 의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출발선에 내가 선 거거든요. 저는요, 국민학교 들어갈 무렵이 어렴풋합니다. 그때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때 인생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가고 각인되어져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요, 인생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가고 각인되기보다는요, 틀린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어린 양 먹이는 게 너무 중요한 절대 미션입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마지막 미션이요. 우리 렘넌트의 중요성, 이거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렘넌트를 갖고 평생을 살게 해야 된다는 이유를 모르면 렘넌트가 별 의미가 없겠지요. 여러분이 렘넌트 어린 양 10대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가 이해돼야 예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이 말이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5절에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니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말하자면요, 세상이 좋다 하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요,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 댕기고, 교회는 댕기지만은, 그리고 직분은 받았지만, 내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그것이라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각인된 게 있어요. 인생을 40 살고 50 살고 7, 80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어릴 적부터 각인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각인된 게 다른 거고 틀린 거고 망할 거라면요, 그대로 살면요, 그 각인된 대로 인생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각인된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바꿔줘라. 그게 바로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여러분, 이 질문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요,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와 그리고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손을 잡고 만든 지역이요, 최고의 인본주의로 세워진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거기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나이다. 이미 다른 틀린 것들이 사람들에게 꽉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거 빨리 바꿔주라는 겁니다. 각인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사단이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다른 거 집어넣었잖아요. 선악과 이거 먹어.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잘못된 걸요 사단이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요. 하나님처럼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존재지 하나님처럼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이요 이 전략이 좀 쏟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뭐든지 내가 좋으면 됩니까? 근데 세상 사람이 사는 건 전부 다 기준이 뭡니까? 내가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다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게 유익된 거,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게 네피림 아닙니까? 사단에게 완전 썩은 건데 그게 벌써 사람들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좋은 대로 가잖아요. 그게 틀린 거고 결국은요 망할 것이거든요. 내 생각이 절대 기준되면요 그게 틀린 거예요. 결국 그 생각 따라가다가는 결국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말씀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세요. 탑을 쌓자. 탑 꼭대기를 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로 각인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댕기지만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전혀 각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담라니까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전도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왜 전도자의 삶이 안 됩니까? 이 중요한 게 각인 안 되고 틀린 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전도자의 삶 근처에도 못 가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떻게 먹입니까? 틀리고 망할 게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복음의 비밀로 바꿔주라. 두 번째 16절에도 같은 얘기입니다만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건 또 뭡니까? 빼앗긴 게 있거든요. 그 빼앗긴 걸 찾아주라는 겁니다. 뭘 빼앗겼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고 생기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인데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말은요 빨리 찾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엄청난 걸 잃어버렸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에덴의 축복 교회의 비밀도 놓쳤지. 그런 건 결국 인본주의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본주의.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라는 걸 그러는데 그보다는요 신본주의의 반대가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면 인본주의를 절대 못 이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참믿음이 아니면 세상은요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인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건요 신본주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 생기 하나님의 능력을 놓쳐버렸지. 에덴의 축복인 교회의 비밀을 모르지.
인본주의 네피림한테 질 수밖에 없고 명상운동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의 그 완전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뭘로 24시 하느냐? 그게 답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누림 24시가 되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25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25년도,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만은요, 남은 25년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거, 그거는요, 신경 꺼도 괜찮아요. 그럼 뭘 먹고 삽니까? 아버지께서 필요한 거 아실까 그랬잖아요. 진짜 신경 쓸 게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거기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담겨져 있을 때요. 그 약속의 말씀, 그 방향이 뭡니까? 구원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나로 말미암아 이제 현장에 증거되어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기 없어서 내가 너무 시원타고 연약한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권능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의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 죽어서 천국 가는 건요, 우리 목적 아닙니다. 당연히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준비해 놓으신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잖아요. 성령이 가득한 천군 천사의 활동,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진짜 기도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못 누리니까요, 전도자의 삶은 전혀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뭘로 24시 하냐? 그게 답이거든요. 복음 누림 24 속에서 하나님의 25의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치 않은 일을 반복해서 하면요, 바로 손이 안 갈 때가 많거든요. 저거 그러면서 신경 쓰거든요. 신경 쓰다가 자꾸 그 짓 하면요, 뭐합니까? 째려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틀린 짓을 계속한다. 그게 24거든요. 계속하면요, 꿀밤이라고 주잖아요. 그 꿀밤이 뭡니까? 25입니다. 자꾸 틀린 짓 계속하는 게 24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쁜 짓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24잖아요. 그러면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25의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내가 24 하냐? 그게 전부 다거든요. 24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십니까? 보호자의 완전한 능력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엄청난 걸 제대로 누리면요, 시공간 초월,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의 과거 있는데 미래가 싹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영역과 지역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오는데,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 꺾는 권세가 주어진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누리지 못하면요, 나는 나를 놓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여러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진짜가 아닌 가짜 내게 완전 그저 당하고 있거든요.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내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저 하버드 유학을 했는데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세상 스펙일 수는 있어도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는 내가 진짜 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내가 현장 가면요 237 치유 서비스의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빼앗긴 걸 찾아주고 누리게 하는 게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무너진 게 있다 그 말입니다. 무너진 게 있으니까 그걸 세워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미 각인된 거 그거 바꿔주고 빼앗긴 거 찾게 하고 무너진 거 제대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메시지 받고 내려와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였습니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한 달이 지난 25년입니다. 24 보호자의 축복 누리고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끝내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끝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아직도 문제가 많고 안 끝났는데요.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문제를 생각하는 모든 건요. 응답과 축복으로 다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걸 끝낸 우리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사 보호자에 계시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사람 아담으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남원에서 40일 동안 미션 주셨죠.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절대 중요한 게 없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흑암이 꺾이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그 선언 자체가 벌써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다른 가지 말고 정말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약속의 말씀은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세절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게 뭡니까? 그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께서 24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순절 전능한 성령께서 지금도 틀림없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요 완전한 천국 보좌의 배경 아닙니까? 6월절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바람 그날 애굽과 바로왕이 끝장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받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각인된 거 바꿔줘야 됩니다.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빼앗긴 것들도 찾아줘야 됩니다. 영적인 것들을 찾아줘야 돼요.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무너진 거 세워야 됩니다. 이정표를 제대로 세워야 되겠죠. 갈보리산 언약의 이정표 제대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 이정표 제대로 세우면요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그리고 감람산 언약의 이정표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의 이정표 성령 충만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된 그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현장 바꾸는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응답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복음과 기도, 전도가 전부 다입니다. 시편 71편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가 뭡니까? 300% 복음운동입니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해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준비해야 될 복음 100%입니다.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복음 말고 다른 걸로 살 때가 하나님 나를 버린답니다. 그래서 늙어 백발이 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오며 내가 평생에 복음으로 나 자신이 제대로 준비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준비되는 거 100%. 그 다음 뭡니까?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우리 렘넌트가 또 100% 복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237과 저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할 때까지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 300%가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300% 준비하세요. 진짜 좋은 말 합니다. 살아남으려거든 진짜 승리하려거든요. 복음 300% 준비해야 돼요. 완전한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복음은 내 모든 것이다. 나는 평생에 이 복음대로 누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대와 237과 5천 종족에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전달할 것이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 24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눈 뜨면요 그 고백부터 먼저 하세요.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내 입안에서 그냥 내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백한 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든지 그 고백 계속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 25가 오거든요. 그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함이니이다. 그게 하나님의 25입니다. 당연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소리로 복음을 읊조리는 복음 24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들이라. 여러분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딴 데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영적 싸움이 못 되고 있는데 내가 보좌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데 다른 게 문제될 거 있습니까? 다른 건 문제될 거 없어요. 복음의 축복을 내가 못 누리는 게 문제지 밥 좀 못 먹는 게 문제입니까? 그런데 복음의 축복 내가 제대로 누리고 보좌의 축복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밥 먹게 하십니다. 헐벗지 않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누린 게 중요하지 못 누리고 있으면서 먹을 거에만 신경 쓰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면합니다. 하나님 25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24 내가 딴짓하고 있으니까 딴 데 마음과 생각 다 뺏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25가 내게는 안 오는 거예요. 2025년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11달이 남아있는데요. 세월이 살가지 버립니다. 11달 남았다고 여러분 그 딴짓하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한순간순간이 소중해요. 그 하루 동안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4의 축복 속으로 진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와 렘넌트 300% 복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복음 24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약속대로 복음 능력으로 25년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현장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으로 망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을 넣고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 또 랩런트 키우는 교사와 부모 중직자들이 영원한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뺏긴 것들을 완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24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25를 누리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증인으로 작품되는 인생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